이 시간 우리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 제목은 부부, 가정의 기본 단위, 부부, 가정의 기본 단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아직 부부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일단 그저께 5월 21일 숫자로는 둘 하나죠. 21 둘 하나, 즉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5월 21일이 그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최근에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그로 인해 가정이 탄생하고 나중에 자녀도 생기고 그래서 모든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기초가 바로 부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균열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아래로는 그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위로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제 더 큰 문제로 확산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학교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 더 많은 관계들이 거의 모든 관계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내가 현재 부부의 상태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이만큼 중요한 것이 이 부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경적으로 이 복된 부부의 참모습을 잘 알아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부부가 될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현재 부부이지만 여러 가지 그 위기에 처한 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부부의 복, 부부의 은총, 부부의 도리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잠언 5장 15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리가 목마를 때 그 우물물, 샘물 얼마나 그 귀하고 필수적인 존재입니까? 전에 제가 학창시절 돌이켜보면
주번이라고 있어요. 매주 당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수돗물이 발달이 안 돼서 당번이 저 우물물을 주전자에 길어왔는데 막 체육 시간 끝나고 목마를 때 얼른 교실로 들어가서 그 주전자의 물을 따라 마시면 굉장히 그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조차 있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간의 관계, 특히 이 아내는 우물처럼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칭찬 한마디, 따스한 말 한마디 해줄 때 그 남편이 그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자칫 요즘에 TV 방송 같은 데 비춰보면 굉장히 좀 다르게 여겨질 수 있어요. 특히 TV 같은 곳에서 비춰주는 그 남편의 모습은 그 옛날의 왕처럼 막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때로는 막 찌질한 모습을 또 많이 비춰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TV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모습 역시 어떻게 비칩니까? 막 남편을 막 휘어잡는 모습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많이 비춰줍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TV를 틀거나 신문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이 아주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부부와 가족의 모습을 많이 비춰줍니까? 아니면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비춰줍니까? 안타깝게도 막 갈등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비춰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그런 TV 프로그램, 매스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사실들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와 그 부부의 질서를 거슬러서는 결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링컨,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 링컨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도 이 변호사 시절에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출장을 갔었는데 그 출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 링컨의 그 부인이 툭하면 남편에게 막 핀잔을 주고 놀려대고, 실제로 그 링컨의 그 외모를 자세히 보면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수염기도 많고 인물이 좀 그래도 못생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남편 링컨을 막 인디언이라고 놀려대고 심지어 조롱하고 물건을 막 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코미디처럼 하하호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밖에서는 그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 위인인 링컨이라도 이렇게 집에서 정말 이 가정에서 따스함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되려 그 출장을 기다렸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 많은 부부들이 정말 서로에게 우물 같고 샘물 같은 그런 정말 시원한 그런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는 그 부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그리고 부부가 정말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점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분명 행복한 부부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도 말씀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보면 그 둘이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 같다, 한 몸 비스무리하다, 한 몸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 한 몸이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그 정도로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 가시에만 찔려도 조그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상처에도 민감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부부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부된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15절 이후에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은 그 귀한 우물과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잘 간직해 하라. 소중히 여기라. 함부로 내돌려서는 안 된다. 그만큼 긴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1대1로 맺어주신 유일한 관계,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 정말 즐거움을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결코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재미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심지어 그 사랑을 연모하라, 즉 사모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면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연모하라. 항상 만족하고 항상 그리워하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막 오락거리, 취미거리가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론 취미, 오락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걸 놓치면서까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오락, 즐길거리 그런 것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더 소중한 가족, 더 소중한 부부, 그 소중한 즐거움까지 놓쳐버리는, 뺏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 특히 이 부부의 소중함은 결코 뺏기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아까 잠언 말씀을 볼 때 여자만 꼭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자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남편들 역시도 아내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한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참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부부간에는 정말 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도 부부 없이 있을 수는 없어요. 또 부모님들도 역시 그 부모의 부모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이 부부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계보다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부부간의 긴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신자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태생이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경상도라 그렇고 저는 전라도라 그렇고 우리 집안이 이렇고 저는 충청도라서 지역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문 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팔도강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구촌. 그래서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이 정말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인데 고작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래 갈르고 저래 갈라서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가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핑계는 월권행인 거예요. 나는 어디라서 안 됩니다. 나는 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나는 가문이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조상 탓. 이런 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드는 것이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고향,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제주, 충청도가 아니라 결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가게 될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진정한 영혼의 고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나누어 놓은 그런 기준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 풍조, 유행, 요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유행, 그런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 부부의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획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다른 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핑계를 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의 기본이고 진정한 행복의 샘물 근원인 아내, 남편, 이런 관계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진실로 사랑할 때,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서로 도전이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부부는 역시 다르구나. 믿음의 부부라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되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다닐까?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근데 맨날 교회는
대문에 교패는 붙어 있는데 맨날 그릇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맨날 악 쓰는 소리가 들리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똑같네. 심지어는 더하네. 그러면 오히려, 정말 그 교회로 가는 문을 방해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인간의 문화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부부된 즐거움만큼은 결코 움켜주시고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특히 부부가 중요하니 이 부부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니까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막 기막히게 막 머리를 굴립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도 사탄은 계속 가정을 깨려고 했고, 특히 가정의 기초,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관계를 막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서로 남 탓하게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라디오, 특히 TV, 영화, 온갖 매체를 통해서 이 가족이나 부부, 그리고 특히 기초가 되는 이 부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방해 요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런 영향으로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본을 지키자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부 간의 중요한 그 도리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부라고 하는 가족의 최소한의 기본 단위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옛날 그 어려웠던 시절, 막 임진왜란, 6.25 할 것 없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부부 간에 그 연을 맺고 가족이 구성이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인구가 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 비해서는 경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부는 줄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점점 확산하고 있어요. 게다가 기존에 있던 가족들은 점점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족들은 해체되고 또 새로운 가족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도 나중에는 점점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행의 배경은 바로 물론 사탄의 배후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그 문화가 너무 많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틀 때마다 보면 막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보다는 막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막 드라마나 이런 것은 자꾸 불륜하고 복수하고 이런 게 더 많이 비춰집니다. 실제로 그것이 보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죠. 반면에 막 홀로 살면서 막 인생을 아름답게 즐깁니다. 사실 홀로 결혼 안 하고 홀로 사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 많이 감추고 나중에 공허하고 막 고독사하고 이런 거는 많이 안 보여줍니다. 오히려 혼자 막 라이프 무슨 라이프 하면서 막 좋은 거 많이 비춰줘요. 혼자 살면서 당당하다 뭐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다른 것에 더 정을 쏟고 다른 취미에 더 정을 쏟는 것 이런 것은 막 혼자 살면서 그런 것은 아름답게 재밌게 즐겁게 많이 비춰줍니다. 반대로 사람끼리 부대끼며 사랑하고 막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막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귀고 이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이런 골치 아프니까 대신 다른 대상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요즘 공유란 개념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공유하고 킥보드도 공유하고 또 부엌, 주방을 공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결혼하지 않아도 서로 남녀가 사랑하지 않아도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또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아닌데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서로 한 가족처럼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또는 알고 지냈어도 결혼을 안 하고 서로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를 또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공유, 킥보드도 공유, 이제는 자녀도 입양해서 공유. 그런 개념까지 생겨났어요. 기존에 없던 성경과는 다른 희한한 형태의 가정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아주 독특한 그 성적 취향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다. 점점 그런 것이 스스럼 없이 막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정은 점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광고 얘기를 했지만 광고도 뭐 효과 없는 것 같지만 계속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제품에 손이 가듯이 이 세상에 이게 성경과 다른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가 아닌 다른 것이 TV, 문화, 영화, 라디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 문화가. 재밌어 보이고 우리에게 손해주는 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도 줄고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앞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물론 남녀가 부부라는 관계를 맺어서 살아간다는 거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고기를 먹는데 사자와 소가 같이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듯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 관계도 어려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20여 년, 30여 년 살다가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 서로 맞춰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지구의 역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 윗세들도 만약에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란 존재는 없는 겁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윗세대 또 그 더 윗세대들은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를 이루었고 그리고 부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양육하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걸 다 해오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또 그 위의 부모님들. 그런데 나는 그거는 부모님 얘기고 그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까지 거스르면서 세상 문화를 핑계로 또 이런저런 경제라든지 다른 걸 핑계로 나는 편하게 살겠다? 물론 편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그리고 복의 통로까지도 덮어버리면서까지 굳이 세상 논리, 세상 문화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보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물론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편한 거, 더 편한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시듯이 세월 금방입니다. 제가 우리 호산당교회 2003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2003년 8월에. 근데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금방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막 후회를 하죠. 하나님이 정한 원리가 맞았구나.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그때는 되돌리게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부부가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또 양육하고 또 그 자녀가 또 부부가 되고 또 이어가는 것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된 관계로 그리고 복의 통로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관계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그 부부에 복을 주시고 그 부부를 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진정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세상의 논리나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이웃들에게도 많은 영혼들에게도 참되고도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비춰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복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또 그러한 부부를 그리고 그렇게 참된 부부의 도리를 전파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스럽고 혼탁해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가정, 특히 이 복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 시원한 우물처럼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시고 특히 참되고도 복된 부부의 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또 많은 지인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며칠 전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부부의 날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신고하고 있는 부부 가정의 기본단위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이 가정의 기초 이 부부 그만큼 귀한 관계고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 정한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부부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 복된 관계를 통해 위로 부모님 또 아래로는 자녀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들 또 형제들 친척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의 원리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적으로 기본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나 또 직장 일터에서나 또 많은 문화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점점 넘쳐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도리를 서로 권면하고 또 그 도리를 잘 지켜서 복의 통로로 은혜롭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정말 아름다운 샘물과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물론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교묘한 그런 사단의 계략이 갈수록 정말 심해지는 이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돕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정말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그런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를 바라보는 신령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모든 정성들,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을 올립니다. 또 선교지를 향한 또 선교예물, 또 구제예물, 그리고 많은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 그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세상의 논리보다 또 세상의 문화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가정의 기초, 이 부부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과 또 지구촌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혼탁한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서 주보에 나온 이름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열악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또 강병구 목사님, 송창현 목사님, 양동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출장 중인 홍성표 청년을 위해서, 또 저의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또 특별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도의 슈비로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신데 인도 분입니다. 1억 3천만의 신이 존재하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귀하고 힘든 일인데, 인도 사람으로서 이제 한국에 유학하여 이제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슈비로이 목사님, 그리고 그 부인은 이은옥 사모님이신데요. 이 두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모님은 그래도 증세가 잘 호전되어서 이제 퇴원하고 돌보고 계신데,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 전체에 감염되어서 이제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인도 선교에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 및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택한 믿음의 은혜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또 형편상 가정에서 주님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있습니다. 더욱더 용감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전전자를 주관자시고 모든 배천을 교회 덕분에 도시의 전문가를 당신들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주셔서 교회하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선을 주셔서 그곳에서 끝까지 지킬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